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순회 선교단의 우리 창시자이시고 우리 복음 학교에 우리 주 강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용희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정말 하나님이 웬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웬 은혜입니까? 정말 웬 은혜입니까? 오늘 예배가 너무 뜨겁고 아침에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한 자매님이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반가워 손을 딱 내밀었는데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니 뒤에 계신 김용희 선교사님 보면서 어머 웬 영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우리 한 번의 시간이지만은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은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또 사모님도 같이 오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우리 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또 우리 모두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인생도 다르고 또 삶이 다 달랐는데 동일하게 한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서 한 주님을 섬기는 또 주 안에 형제 자매들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삶의 순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그 충격과 오래된 기억으로 남는 것들은 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자꾸 조마조마하게 두렵게 하는 것들은 뭐 기쁘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삶의 위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하늘의 세계 지붕이라고 말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두르고 있는 네팔의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난 가공할 만한 능력이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한지를 아주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위기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전 지구촌이 지금도 이렇게 몸살을 앓고 이런 기후나 재난으로 인한 그런 재앙이 점점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은 지금 막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혹시 듣고는 계신가요? 그렇게 뉴스가 늦진 않으시군요. 네. 어쨌든 다 해봐야 감기인데 예로 하자면 감기일 텐데 그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 해서 지금 한국은 사실 여기서 뉴스로 보시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조금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교회에도 출석률이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모이는 데서 어디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질병에 관한 이런 전염병에 관한 두려움이 또 온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지나 호들갑을 잘 떠는 그런 사회인데 또 여기다가 합세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뭐로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인생 사는 중에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건강이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또 불의의 사고라든지 어디 참 안심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마음 졸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위기 가운데에도 사실 뭐니 해도 위기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보는 이런 위기보다 또 예기치 못하게 생각 못한 위기가 더 심각한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어느 섬을 한번 방문을 했다가 거기 이제 집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집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왔으니 여기 좀 한번 그 집회 끝난 다음에 좀 둘러보자고 조그마한 섬을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당신이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중에 만났던 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다름이 아니고 그 섬에 닥쳤던 지진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말로만 듣던 지진을 몸으로 경험하니까 그게 참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보는 이런 건 그건 그 위기의 현장에 있다는 것하고는 그건 아예 짭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기 눈앞에서 그 콘크리트 건물 자체가 이게 한 10여 층 되는 빌딩이 엿가락처럼 눈앞에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눈을 잘못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그냥 이런 각도로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요.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어떻게 그 공포라고 하는 건 살면서 겪은 이런 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설명 불가능한 막 공포감이 밀리는데 굉장했답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그 얘기에 얽힌 수많은 이제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위치마다. 그 중에 아마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분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생존 본능이 뛰어나서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다가 그냥 사막 한복판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지진 예고 방송이 있던 날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고 방송을 듣고는 자, 오늘 저녁에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고 방송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이렇게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지진이라는 건 어느 한 군데만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고 통째로 다 흔들린다는 말이니까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는 그 섬에 서 있는 한 어디서든지 흔들린다는 얘기니까 그 모든 게 다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 이거 평소에 잘 생각하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흔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고 이제 갖췄는데 이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여기저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여튼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별 얘기 다 해도 솔직한 말로 돈 떨어지면 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드디어 지진 준비를 위해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사업자금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해 놓았던 그 은행에 예치해 놓았던 걸 전부 현찰로 하여튼 달러 캐시로 그냥 다 이렇게 말하자면 바꿔놨습니다. 007 가방 한가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진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한가득 해가지고 오피스텔처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사무실과 주거 공간이 같이 있는 이런 오피스텔 건물에 자기 사무실에다가 007 가방에 돈을 가득 현금을 넣어서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진을 기다린 건 아니겠죠. 지진을 피해가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정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와, 이게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진폭이 흔들리는 진폭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에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이 책상이, 앞에 있는 책상이 그냥 저쪽 벽으로 가서 꽉 부딪히고 이쪽 벽으로 가서 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기를 시작하는데 난리도 아니더랍니다. 어쨌든 일단 여러분이 이제 처음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해는 되지만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너무 마음에 아이고 흔들렸대? 이렇게 들으시는 건 이건 사람 인간관계 안에서 남의 얘기를 해도 마음을 같이 하셔서 이심전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여러분 친척이거나 그래도 제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흔들렸다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표정의 변화 없이 들으시는 건 저도 드문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함께 놀래는 표정이라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물론 갑자기 들으셔서 그런 줄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지진이 와서 책상이 이리로 꽉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을 같이 이제 마음결을 맞추고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이게 뭐가 이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책상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도 같이 날아가죠. 그래서 사람이 날아가서 이쪽으로 꽉 붙이고 저쪽으로 꽉 붙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주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할 때는 사람 감당을 못할 만큼 잘난 척하고 영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특히 좀 머리에 뭐가 든 사람들, 많이 좀 공부 좀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기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까불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 간단합니다. 양쪽으로 두 번만 부딪히면, 머리를 부딪히면 이성이고 지성이고 나발이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콱 붙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똑똑하고 저 같은 사람이 지성은 간데 없고 본능만 남은 거예요. 본능만. 그래가지고는 그 흔들리는 속에 여진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속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잡아 돌리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그 본능이 대단했든지 그 흔들리는 속에서 007 가방을, 돈 든 가방을 있는 대로 움켜쥐고 그 계단을 막 흔들리는 계단을 발목 하나 안 삐고 정확하게 거기를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놈이 어떤 놈인지는 나중에 살펴볼 일이고 일단 안 다치고 살아나왔다는 게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살아나왔어요. 와! 근데 딱 나와서 숨을 돌리는데 그 빠져나온 그 아파트 입구 쪽에서 그냥 막 분진이 막 시멘트 분진이 막 터져서 그냥 쏟아지니까 그 빼얗게 시멘트 먼지가 입구 쪽으로 막 꾸역꾸역 밀려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나왔다는 게 이게 그 다급한 순간에도요 감동이 되더래요. 난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뭐 이런 스스로의 만족이 그렇게 막 눈물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잠깐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분진 속에서 뭐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분진 속에 자기만 살아나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래요. 빼얗게 뒤집어 써서 나올 때는 잘 몰랐는데 막 킥거리면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먼지를 털어서 얼굴 윤곽이 딱 드러나는데 세상에 자기 부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더랍니다. 이게 무슨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를 잘 짐작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오피스텔이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무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 공간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007 가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마누라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머리만 안 부딪혔더라면 아무리 이게 소중해도 그래도 후환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살아있는 마누라를 붙들고 나왔을 텐데 이게 부딪히는 바람에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본능만 남는 바람에 그냥 돈가방만 들고 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지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마누라가 진짜 무섭다는 걸 뒤늦게 이 사람이 깨달았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 얘기를 저는 마음이 어려서
그 다음 얘기를 참 할 수가 없어요. 그 놈이 그 살아남은 부인한테 무슨 일을 당했을지는 감히 저는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여려서 난 그런 표현을 못하겠, 진짜. 그 다음 그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건 이 땅에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진보다 더 큰 위기는 바로 지진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부인이 더 큰 위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세상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요,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지진보다 더 무섭고 이 세상에 에볼라보다 사스보다 그리고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위기입니다. 심령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냥 찾지 마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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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의 사람이 목숨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당할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뭐냐면 그건 우리의 심령, 마음의 위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막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이상 줄 수 없는 기회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 그는 천하에, 그는 부귀, 영화,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가 미치도록 원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돈으로, 재산으로 말하면 아마 대강 그냥 조사를 해봐도요, 이 지금 현존하는 부자까지 쳐서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까지 해서 뭐 오래전에 뭐 하워드 휴지라고 하는 부자, 세계 부자들을 다 조사를 해봐도 역사상 솔로몬 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추정 가능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없답니다. 거기에다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돈의 권력에, 그리고 그가 그 영화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의 지혜는 밤 밑에 우슬초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시대에 저 하늘의 저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혜를 감당할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혜였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3천자문을 말했습니다. 지혜 중에 3천자문을 말하고 그의 지혜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자만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만 1000명을 처첩으로 거느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되나게나 아무 여자나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생긴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질서 정연하게 생겼다고 아무 여자나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전부 공주급에 해당하는 아주 귀티가 뚝뚝 떨어지는 여자만 골라서 1000명을 처첩으로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촌 총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게 거기서부터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솔로몬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래서 사람으로 살면서 그렇게 부귀, 영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한 몸에 누린 사람은 그 사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했고요. 그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당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영화로웠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삶에 틈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외적을 다,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고, 그리고 대단한 지혜로 주변 나라의 왕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주어졌던 최고의 영광은
역사에 그때 당시로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역사 속에 유일하게 세워졌던 성전을 원래는 다윗 아버지 다윗이다 준비하고 지으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그에게 그 성전을 마무리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던 역사에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그가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회와 인생을 구가했던 그가 단 한 가지,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지킬 만한 많은 게 있지만 너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만약 이게 왜 그러냐면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고 무릎을 치도록 이야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감동을 준 한 비극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산 인생이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졌던 모든 기회를 한꺼번에 사로잡아서 망하게 했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기준을 보실 때 외모나 세력이나 돈이나 학식이나 다른 무엇으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한 인간을 볼 때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다른 건 다 지켰는데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속국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정략 결혼을 해서 1000명이나 처첩을 거느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주님이 아주 경고하신 게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절대 어떤 이유로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경고하실 때 그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이 네 돈을 뺏어간다든지 건강을 뺏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부정하고 하나님 모르는 패역한 그 땅의 여자들이, 그 육체파 여자들이 다른 걸 빼앗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도적질할까 하노니 이방 여인들을 절대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남자에게 힘을 주었다면 여자에게는 영향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건 남자인데 그 남자를 조종하는 건 여자다. 이런 또 기분 나쁜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솔로몬 역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처첩들을 데리고 정략 결혼을 해서 땅 한 평 안 뺏기고 거기서 나오는 속국에서 나오는 그 돈 한 푼 안 놓치려고 애를 쓰다가 한 가지 주님이 경고하신 말을 무심히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고 금방 밥 한 술 먹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면 급히 고통을 느끼니까 금방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데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이건 위기를 못 느끼니까 그만 방치했다가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방의 처첩들을 데리고 온 중에 그 중에 분명 어떤 여자가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넋을 뺏겨버렸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다는 그가 여자의 치마폭에 머리를 쳐박고 미친 인생을 마쳤습니다. 천하의 인간 중에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누렸던 사람이 없는데 단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그건 땅을 뺏김도 아니요 군사력에 의해서도 아니라 단 한 가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빼앗겼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아시는 구약 성경의 얘기는 솔로몬의 미친 짓 때문에 저주로 임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결국 남유다도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숭배와 죄악의 동물을 받아가지고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에 끝났고
북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친 짓 하다가 아시리아에 망하고 역사 속에 이름마저 사라졌습니다. 천하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마음의 위기라는 사실을 이상 더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인생사에 다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도전도 사람은요, 원래 지음받을 때부터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짐승하고 다르고 그 자연 만물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제가 만약 마음만 딱 잡고 한번 산을 넘으려고 생각하면 산만 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서 달나라까지 갑니다. 어떤 고난도 사람들이 너무 흐드러진 환경에서도 지가 싫으면 자살도 하지만, 그러나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아시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지가 무언가를 추구하자고 하는 마음의 동기만 딱 필만 꽂히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산도 못 막고 바다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사람 저 좋은 일을 위해서는 지치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론 쓸쓸한 과거의 회색빛으로 남은 추억으로 이제 전락했겠지만, 여러분 한때 연애할 때만도 그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하여튼 연애할 때 그 불 받아가지고 그 난리를 칠 때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혈통도 못 막고 국적도 못 막고 그리고 산도 못 막고 바다도 못 막고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것도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은 건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 최대의 위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입니다. 인간사의 인간지대사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던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 또한 그렇게 만난을 다 극복하고 그 모든 방해를 넘어서서 맺어진 부부도 자칫 이것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판판이 그 세상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 갈라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예, 사람이 함께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호적같이 올리고 재산 공동 소유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산다는 진정한 의미가 뭐겠느냐. 그것은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야 그게 어떻게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냥 다른 형편상 남의 눈치로 그저 부부 인체하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진짜 비극입니다. 가장 행복하자고 선택한 게 부부인데 가장 불행을 느끼게 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도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요, 지금 잠정적인 실제적인 의미까지를 치면 절반 이상이 이혼에 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멀쩡한 것 같이 보이는 부부들도 조금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너무 한때 그렇게 열렬히 연애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지 못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자는 목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에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얼굴 쳐다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자, 우리 집안채 마련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 우리 자식들 키울 때까지만 그렇게 하다.
돈은 생겼고 집은 생겼는데 앞불싸 보이지 않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별 노력을 해도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놓친 거지요. 잃은 거지요. 뭘 얻고 뭘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똑똑할수록 더 미친 듯이 살아왔고 달려왔는데 어느 틈에 거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런 파경의 위기에 이르는 수많은 위기의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제일 끔찍한 위기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가깝고 행복하려고 맺었던 부부가 다른 건 다 얻었는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거보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고통을 이기질 못하니까 가난은 악착같이 이겨낼 수가 있었고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마음의 이 위기는 이길 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결국은 갈라서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그러니까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지진보다도 그리고 메르스보다도 더 무서운 건 우리의 심령의 위기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인간사에도 그러하겠거든. 사실 다들 부부들이 이렇게 그냥 형식상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들 이렇게 겉으로 행복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내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기회를 듣다 보면 같이 복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가장 그래도 괜찮게 사는 분들도 그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웃는 얼굴이 다 행복해서 웃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복음 전하고 사람만 이렇게 골똘히 제가 사람 전문가로 이렇게 골똘히 복음 가지고 30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젠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 가정은 진짜 신비한 어떤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생깁니다. 다 그렇고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하도 이렇게 사람들만 골똘히 다른 거 아니고 사람만 이렇게 골똘히 복음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표정만 봐도 대강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봤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웃음 뒤편에 얼룩덜룩한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호탕하게 껄껄거리는 그 호탕함 뒤에 초조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심령의 초조함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이거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건 내가 지금 내 인생 굳이 더 경험 안 해도 압니다.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저 남의 얘기하면 남의 흠잡는다 그럴 테니까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미 다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세상 분이 아니시지만 저희 어머니만 해도 진짜 어떻게 골라잡아서 행복하려고 골라잡은 신랑이 어떻게 그런 신랑을 만났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참 죄송하고 외람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남자를 고르다가 그런 남자를 골랐는지 고생 죽도록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잘 나가는 고급 술집 주인이셨습니다. 사장님이셨어요. 아주 세속적으로 쫙 빠진 기생들을 여러 명 데리고 사업을 잘 하시던 우리 아버님이시라서 여자의 술에 이 세상의 쾌락에 하여튼 즐기고 사는 데는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재주가 많으셔서 돈을 잘 벌어서 아주 원 없이 사셨습니다. 아주 이빠이 땡기고 사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의무감으로 아버지고 또 남편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시는데 일찍도 안 들어와요. 옛날 통행금지 시절에 밤 12시면 통행금지 다 체포되잖아요. 통행금지 시간 5분 전에 정확하게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 닮았어요. 은혜스럽게는 생겼지만 매력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다가 양반 가운데 토막이란 충청도 부여 태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솜씨 진짜 없습니다. 충청도 말이 이렇게 들을 때 한국의 충청도 말이 그냥 들으면 부드럽게 들리지만 짜증날 땐 진짜 짜증납니다. 좀 나긋나긋하고 아주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살가운 그냥 남자들의 뼈를 녹이는 그런 매너의 기생들한테 둘러싸여 지내시던 사장님께서 집에 어쩌다 오면 좀 부인이 좀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그래요? 막 이러니까 진짜 짜증나는 겁니다. 정말. 거기다가 외모가 날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저의 어머니가 여자 대접을 받는 걸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매냥 하인도 그런 하인이 없고 짜증나게 생겼다 이거야 네가. 정말 짜증난다 이거. 나가 죽으라 이거야.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 이거야. 이렇게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쫓아내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친정으로 도망간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죽어도 시집 쪽으로 엎어져 죽어야 된다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룻밤에 10번을 내쫓기는데도 벌벌 기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자식들 때문에 생기면 그냥 낳는 수밖에 옛날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태어났겠죠. 예. 하여튼 한타스를 낳아가지고 12명 한타스를 낳아가지고 저 지금 나이 얼마 안 됐는데 3남매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환란을 겪었을지 뭐 짐작이 되시잖아요. 산 게 아니죠. 행복하자고 시집을 와가지고 진짜 지옥 문 앞을 겪었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실 혹시나 여기 뭐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시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행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가 참 이런 고통 중에 저희 어머니 같은 신랑을 잘못 만나셔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그놈이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근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사람마다 말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지 제 설교 중에 딴 건 하나도 안 남고 이것만 남아가지고 이걸 아멘하고 갔다가 은혜를 너무 받으면 사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건 남한테 전할 수 없는 걸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된 거야. 어떤 주책과 같은 집사가 집에 들어갔다가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남한테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기쁜 소식이니까. 이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만땅해가지고 들어오는 매일 자기를 패는 신랑을 그날은 기쁨으로 기다려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어머 여보글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글쎄 당신이 반드시 죽는데 이래가지고 하여튼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난 책임 안 져요. 제가 이 얘기만 한 건 아니니까 제발 그런 주책을 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살다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재밌어도 부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자, 끝날 날이 정해져 있는 부부 사이도 관계가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리고 어려워지면요. 이걸 못 견뎌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싫든 좋든 다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적어도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근데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만약에 호적은 올려놓고 마음은 다 식어버린 그런 부부 사이처럼 명목상 부부 사이처럼 하나님이란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성도라는 직분은 남아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상 마음이 식어버린 채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교회가 쌈질이 나고 뭐 난리를 겪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별거 다 여러분 이 위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다른 거 다 그만둬 놓고요. 뭐 목사님을 잘못 만나고 뭐 장로님들이 싸우고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진짜 위기는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신앙이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으로 주님을 등졌거나 식었거나 의미 없이 그냥 형식상 체면상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나 자리나 채우고 의무나 감당하고 죽지 못해. 그렇게 가는 식으로 만약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마음이 식어버렸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예. 누가 도대체 주님을 안다 할 자가 있겠느냐?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참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직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분 소중한 것이지만 직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장해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 만든 우상 따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살아 계신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의미 있는 그 마음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말 그대로 안다라는 말 성경의 의미는 체험하여 알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가 식어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딱 첫 장을 넘기고 나면 2장 3장에 초대교회 당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 에베소 도시 안에 반이교적이고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철저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통 교리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눈에 띄는 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 이것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빨리 도로 찾으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의 마음이 식어버린 그 마음에 그 첫사랑을 도로 찾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건물을 빼앗겨다든지 사람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게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이 잃어버린 겁니다. 의무감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서로 악을 쓰고 진리를 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합니다.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는고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이게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도로 찾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안 찾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7교회를 7촛대의 금촛대에 비유를 하셨는데 이걸 옮겨버린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꼭 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묻는 말이 있고 저 자신에게도 묻는 말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첫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아무것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에 부딪혀서 그때 감격과 눈물로 고백했던 그때 고백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한테 주셨나? 그토록 다
고통스러워서 끈데 끝장내고 싶었던 모든 세상의 아픔이 그거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워낙 주님의 이 큰 사랑에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더 바랄 것도 더 허접한 꿈도 비전도 사라지고 어떤 고통도 더 이상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십자가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내 인생 내가 누구길래 같은 죄인 인간끼리도 천하게 외면당하고 잊혀져야 될 나 같은 죄인 놈을 내가 나를 봐도 환멸스럽고 짜증나고 이거 내 던지고 싶을 만큼 이 구질구질한 죄인 놈을 이 끈적끈적한 죄인 놈을 사랑하다 미쳤는데 누가 미쳤는고 하니 천지를 창조한 온 우주가 다 높여 노래를 해도 모자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할 다른 길이 없으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를 잡아서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한번 되게 부딪히고 나면 뭐가 도대체 보이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으며 뭘 허접하게 다른 걸 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고 목숨을 거는 순교의 행렬이 이어진 게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고 짓밟고 스데반 때려 죽이는 것부터 해서 야고보의 목을 치고 제자들 거꾸로 매달아 이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아 순교를 시키고 바울의 목을 참수를 시키고 12제자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그 후에 일어난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가까운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만 해도 여러분 한국교회 이제 다 해봐야 130년입니다.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에 끊임없는 고통과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끌 수 없었던 건 여러분 예배당은 허물고 불사질 수가 있고 성경은 불태울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부딪혀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성도의 가슴에 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도 상황적 위기도 우리를 흔들 수는 없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눈물의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뮤지션 없어도 굉장한 시설 없어도 멋있는 콘티 짜여진 예배 없어도 촌스럽고 투박했어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민생활 어려워도 이민 1세대들 여기 와서 주님 앞에 듣기로 그저 오직 뼈 빠지게 벌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 위하여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신앙으로 이긴 그 승리의 얘기들은 감동 자체입니다. 여러분 고국 땅 버리고 부모 등지고 저 하나 먹고 살기도 급급했던 죄인 놈이 무슨 천지에 무슨 성자가 됐다고 선교사로 가서 자기의 생애를 가족과 운명을 걸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숨부터 있는 동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늘 이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주님 따라가는 동안 춥고 배고픈 시절에도 자식들 먹일 거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미라고 해서 여러분 그 밥을 끓여서 죽을 끓여 자식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거기서 성미를 떼서 주의 종 먼저 바친다고 그렇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 한국교회입니다. 저 70대 초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이 능히 그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안 못합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술집 하시는 잘 나가는 술집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선택한 삶이 아닌데 난 예배당 건물이 예배당인 줄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못 들었는지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습니다.
세상에 끝없이 잘 나갈 줄 알았던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완전히 비명횡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남의 영혼을 술로 바꿔서 그렇게 번 돈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집안이 3대가 쫄딱 망한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돈 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가정이고 뭐고 영혼이고 어떻게 하든지 넋을 빼서라도 돈 벌어 먹으려고 했던 비참한 인생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비명행사하고 저는 뒷골목에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뒷골목에 내던져졌습니다. 방 한 칸 없이.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술집했지 내가 술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냥 기가 막힌 상황에 내던져진 채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마냥 술, 마약, 음란, 살인 이런 게 매일 일상처럼 벌어지는 뒷골목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군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막막한 건 그 기가 막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구 불러서 도와달라고 부를 대상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가 날 좀 도와줘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이렇게 부탁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람 그까짓 거 춥고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좀 뭐 죽을 위기 꼽는 거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한두 번 다 경험하지 않겠어요? 진짜 제게 인생의 고통은 뭐 춥고 배고프고 매 맞고 이런 건 지나가면 잊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아릿하게 남는 아픔이 있다면 그 기가 막히고 막막한 순간에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 땅에 혼자 뚝 떨어졌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전화번호 하나 없이 누구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막막함을, 그 기가 막힌 비참함을. 제가 바로 그런 놈이었습니다. 죽을래도 죽어지질 않아요. 모질질 못해서 못 죽겠는 거예요.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하에 나 같은 실패하고 찌그러진 놈을, 망한 술집 아들 놈을 기억하는 놈은 천하에 없다고. 예, 맞습니다. 일가친척 참 많은 집안입니다. 집안이 번성한 집안인데 아버지 잘 나갈 때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수많은 일가친척 떨거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필요한 시간에 단 한 번의 자비, 도움, 눈꼽만큼도 도움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 허망하고 인간 기대할 거 전혀 없다는 건 저는 어려서 이미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학증이 시달리던 불쌍한 저를 딱 한 가지 제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확신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를 결코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저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삶에 제 발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저에게 특별히 개입을 하시고 마지막 자학증에 시달리던 저 인생에 다 쏟아진 물 같던 내 인생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교회 앞으로 끌어내셨고 복음의 이야기를, 간단한 복음의 얘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나는 기독교가 대단히 심오한 종교인 줄 알았더니 간단하게 꽉 짜면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또 스토리는 딱 하나인데 그걸 울고 먹고 삶아 먹고 재탕해 먹고 삼탕해 먹고 이게 교회더라고요. 그걸 찬송가로 부르고 그걸 기도로 표현하고 그걸 또 여러 프로그램으로 많은데 매년 얘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간다. 스토리가 딱 하나더라고. 알고 보니까 나도 술집 아들이라는 눈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리 둘러먹고 이리 지져먹고 볶아먹고 재탕 삼탕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어느 날 그 스토리가 이해되던 어느 날 놀라웠게도 그 스토리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던 스토리가 저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난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알죠. 그걸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그 말이 제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오던 날,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는 신이 가장 인생 중에 죄인 놈 중에 치여서 저 쓰레기처럼 취급받아가지고 지옥에 내던져도 아깝지 아니할 실패한 놈은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가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잡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날 찾아왔다. 이 얘기가 나한테 어떻게 개인적으로 들리는 거 하니 그 하나님이 날 보고, 복잡하게 말하더라면 난 못 알아들을 놈이죠. 근데 그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할 때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내 생애 처음으로 듣던 얘기였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부모한테도 날마다 욕지거리만 배웠지 들어봤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연습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생애에 처음으로 나 아닌 다른 인격에게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들었던 게 바로 제가 지금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걸 제 안에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던 순간, 그날, 그게 70대 초였습니다. 그날 훌러덩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님 지금까지, 그때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날 보고 예수 믿으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좀 더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저를 지도해 준 분들은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너무 설치지 말아라, 너만 예수 믿냐? 이러고 저를 깔아앉히고 붙들었지 날 보고 더 해보라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쳐서 지금까지 계속 날로 증세가 더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 또 날이 지나면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더 미쳐 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만난 주님 만나서 나는 예배당에서 들려주는 말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게 된다는 줄 알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순서가 되면 날 천당 데려가나 하고 기대하고 예배당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진짜 나는 순서 따라 점수 차면 천당 데려간 줄 알았어요. 저 이렇게까지 제가 오래 살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데려가면서부터 역사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고, 웬 여자 하나가 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날 따라다닌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따라다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미안해서 결혼을 했는데, 주님께서 충성때 여기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애 안 낳는 게 애국한다고 막 나라에서 돈 주고 막 이렇게 했던 데인데, 주님이 충성때 여기서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던 그 시절에 아이 5을 주셨습니다. 놀래시는 건 모자라서 놀래시는 거죠. 네. 많다고 놀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5밖에 안 됩니다. 5 낳는 쪽쪽 제가 만난 예수님, 이걸 설명을 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 못 만났더라면 나한테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미쳐서 이 복음 전해준 걸 가만히 보니까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단 말이죠. 자식들한테 내 가장 소중한 걸 남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아들한테 유엔 사무총장 되는 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습니까? No. 귀하신 일이지만 저는 제 아들, 복음하는 제 아들에게 유엔 사무총장 정도로 만족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물론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혹시 요청을 한데도 노할 것입니다. 노 땡큐 할 겁니다. 낳는 쪽쪽 주님 앞에 논스톱으로 바쳤습니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이름만 대강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 분위기가 대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아들 낳자마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아 어떻게 이런 죄인 가문에 이런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나 너무 감동해서 주님 앞에 목숨 바치는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김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가 막힌 이 헷세드의 사랑에 감동받았을 때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김인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세 번째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이빠이 받고 있을 때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주저없이 긴 찬송이었습니다. 은혜를 막 받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이게 주님의 응답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넷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김응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가 태어났을 때 세계 복음화가 완성돼야 주님이 오신다길래 이 선교 완성이라는 마음에 확 사로잡혀 있을 때 막내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선교입니다.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이게 저희 가족의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그게 저희 가족의 고백이고 비전이고 생존 이유고 우리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 다 선교사로 바쳤고 약간의 몸부림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는 모태신앙의 아픔을 가진 채로 그들은 같이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랬습니다. 제 마음에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올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만난 주님인지라 저는 세상 없이 남다르게 고생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지날 때마다 제게는 이 사랑을 흔들 만한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이게 흔들릴 만한 위기가 온다 그럴 때는 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저 아이 서 있는 터를 허물어 버리지 제 마음이 식어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에 제 마음에 물기가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밀려온다. 이런 순간이 만약 위기가 온다. 그러면 저는 제 안정된 자리를 털어버리지 거기에서 그 위기를 대신하고 그 안락한 거 찍어먹고 살기에는 저는 너무 선이 넘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모두가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섬긴 지 전임 사역으로 섬긴 지 30년째입니다. 교파라고 생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는 별로 궁금할 데가 없이 주님이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한국교회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그냥 같이 공유되던 교회였습니다. 말하면 흘릴 눈물이 있었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감동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남아있고 멋있는 예배 의식은 남아있는데 이렇게 감동할 만한 심령의 눈물 젖은 심령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질반질해져서 계산 주산을 딱 탱기고 계산해봐서 여기 벌써 개척교회인데 예배당 헌금 내라고 할 것 같다. 그럼 젊은이도 안 남습니다. 거기 다 빠져나갑니다. 딴 데로 옮기면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얘기하면 딴 교회 가면 되니까. 내가 아는 한 한국교회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먹고 실패하고 넘어져 죄를 지었을 때에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덜덜 떨면서 가슴 아플지라도 회개하고 그 징계를 따랐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흘릴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반질반질하고 잘 먹어 키운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세련된 교인들 순수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멋진 예배당에 수만 명이 몰려왔다가 설교 시간 10분만 늦으면 인상 짜고 우수수 뒤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사랑함을 눈꽃만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뭘 얻고 뭘 잃어버렸는지를 묻지 않아도 알 만큼 마음은 이미 식었습니다. 교회 가는 데마다 교계에서 교단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식어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좀 땡겨달라는 거예요. 딴 요구가 없습니다. 이 무심하고 감동이 안 가는 이 사람들의 심령에 싸구려 삼류 소설 같은 TV 드라마를 보고 흘릴 눈물이 있어도 십자가 얘기를 듣고는 흘릴 눈물이 없는 이 세대의 이 깡팍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절 보고 주문하는 내용이 가는 데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세미나 훈련, 수많은 지식의 증가, 바이블 스터디 아무리 해도 이 세련되고 반질반질한 이 사람들의 중심을 바꾸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도
심령의 위기듯이 여러분 역사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뭐냐면 이 무관심하고 세속화됐고 그리고 물질 만능에 훌렁 빠져버린 세속의 짜릿한 죄에 푹 빠져버린 인간의 중심을 바꾸는 거, 이거야말로 세상 없는 프로그램, 세상 없는 얘기를 다 해도 지독한 자아사랑에 푹 빠져버린 이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천하에 없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대를 향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기독적인 사회의 분위기, 눈을 돌릴 데가 없을 만큼 음란한 이 세상의 문화, 이제는 아야 상대 진리, 절대 진리란 말을, 절대란 말을 절대 입에다 낼 수 없도록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 기본의 가치가 있는 대로 도전을 받고,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여기 PC USA가 동성애 합헌 결정한 거 아시죠? 주마다 동성애 가르쳐야 되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 캠퍼스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도 다급한 나머지 작년 말에 제가 한국의 서울대, 이대, 연대, 그리고 부산대, 전주대 제가 돌면서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캠퍼스를. 그래서 도전과 자극이라도 하겠다고 돌면서 상황을 들여다보는데 이건 듣던 얘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주일학교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아이들 복음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운명적인 모태신앙들만 간신히 인상 짜고 앉아서 남은 게 고작 그게 교회 중고등부 현실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교인들의 마음, 태도, 중심 전혀 안 바뀝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유 좀 상하면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소망이 있는가?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은 먹을 거 있다더니 아직도 한국교회 덩치가 남았으니 그냥 희망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요. 현실로 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공공기관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즘엔 유행처럼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철벽같이 변하지 않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러분 사회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유행 타고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았던 공산주의도 70년 실험 끝나고 다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니 어쩌니 하는 얘기, 월가의 위기를 한번 겪으면서 전 세계가 저거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붙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 이 신기루 같이 보이던 미국의 경제라는 게 전 세계 경제 전체 통을 흔들어 버릴 만큼 위기라는 사실을 다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의지할 건 뭡니까? 무엇을 붙들 거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흘러갑니다. 근데 마지막 가장 관건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위기도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마음의 위기듯이 교회에 지금 가장 큰 건 다른 아무리 체제를 바꾸고 정치 조직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꿔도 다른 건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중심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오직 나 하던 이 지독한 자아 중심의 이런 죄인들의 심령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자가 이제 주님 안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오직 나 추구하던 하나님을 믿어도 나 위로해주는 하나님, 나 고쳐주는 하나님, 내가 이용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지. 그 중심이 바뀌어서 오직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이 절대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건 다 실패하고 모든 건 끝장이 나도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희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부딪힐 벽에 부딪힌 겁니다. 틀렸다, 안 된다, 절망이 돼야 됩니다.
완전한 절망이 찾아와야 합니다. 복음 아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든 인간의 통박, 경험,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왕창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목에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이제 주께서 오직 유일무이하게 오직 하나로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 바로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면 가장 불가능했던 인간 중심 존재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뀔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놓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도 나를 위하고 미쳤어도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님을 위한 거고, 그리고 미쳤어도 오직 너희를 위한 것. 그래서 나만을 추구하던 나의 중심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이 원래 꿈꾸셨던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바꾸시는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사의 근원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 아름다운 원형이 가리워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우리의 이 자아의 감옥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 이거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재설명 필요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거룩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중심을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려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저주받은 이 자아의 감옥에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시고 이 자아의 병든 이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던져버리시고 우리 안에 새 피조물 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의 초대, 여러분 이 초대에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 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나 죽어야 예수 삽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무릇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로, 죽음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죽어야 될 옛 자아의 병든 자아를 은폐하거나 붙들고 미련을 떠는 한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오시되 죽고자 하면 삽니다. 여전히 나를 부둥켜 안고 나를 사랑하며 연연하는 한 복음은 먼 희망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복음 앞에 애를 쓰고 살다가도 결국은 털썩 주지 않고 실패자로 끝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오기를 거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의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 저주받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나 하던 내가 주님의 죽음이 저렇게 확실한 역사적 객관적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나에 대한 나 자신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야 이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게 새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큰 소리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에 언제 이 고백이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어진 순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묻는 말은 여러분 어떤 영적 체험을 하셨냐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직분자냐 묻는 말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잘 마치셨냐 이 말 묻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거 한국말이 아주 쉽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삼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럼 육체 가운데 사는 의미는 뭐냐?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내 새 생명이 되어 살아가신다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이 고백 외에 다른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생애 안에 이 진리가 나에게 아멘 되어졌던 순간은 언제 있으십니까? 만약 이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부어졌겠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의 공로도 아니고 봉사한 업적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도 아니고 신학 지식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성경 모두의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오직 하나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언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없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꾸미려고 해도 여러분이 죄된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눈물겨운 여러분의 애쓴 최선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진정한 삶, 새 생명의 능력은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초청 앞으로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내 이름표 달고 죽었다는 말은 감상이나 철학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실을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신비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과 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한테 주님 가르쳐 주시고 베푸신 은혜 한량없고 많지만, 주님 내가 말씀 듣고 보니 주님 제 그 십자가가 나한테 실제가 된 적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나를 그리로 인도하사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그 죽음에 죽어야 될 나의 옛자아의 이 병든 죄에, 전체적 죄인인 나를 거기 죽음에 함께 믿음으로 화합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은혜를 내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이루신 일이라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 아니라면 어떤 직분도 어떤 위장도 다 걷어 팽겨치고 계급장 떼내고 주님 나 매달려서 주님 당신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 누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쥐어짜고 위선하고 외식하는 이런 삶에 진절머리 났습니다. 믿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거룩하지도 아니고 죄와 여전히 뒹굴고 살면서 거룩한 것처럼 폼을 잡는 거 지겹습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 앞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실하게 내 영혼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이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상황도 조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신 주님의 복음이라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전심을 표현하는 의미로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읍시다. 여러분의 내면의 존재에 대하여 언제 정직하게 꾸미고 위장하고 나를 자꾸만 암시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노력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숨길 수 없는 마음으로 주여 내 영혼을 아시는 주여 내 영혼을 살펴주셔서 주님 내 영혼을 살펴주셔서 불쌍하고 가련한 죄의 종노릇하며 자아에 질질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을 선하게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채로 죄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주님 나를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위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님 동일하게 성령님 이루셔서 이 끈적끈적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아의 이 욕구를 주님 죽음에 넘겨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만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전심으로 이 소망을 주 앞에 드리며 이미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이미 들어가신 분이라면 주여 내 안에 당신으로 더욱 충만케 지금이 충분하지만 내 만족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나를 더욱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